오늘 새 가운을 입어서 그런지 아주 더 우렁찹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성가복을 35벌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보다 배 더 들어와도 찬양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멋진 찬양대에 나도 좀 참여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들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가운을 우리 허은영 집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틀게 되었는데 선풍기 바람이 싫은 분들은 선풍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이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하고 선풍기를 치우지 말고 선풍기를 끄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양보해서 선풍기 바람이 싫은 사람은 선풍기 바람에서 좀 먼 곳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겠습니다.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큰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찬송이 이 귀한 이 우렁찬 찬송이 아버지여 이 나라의 흑암 권세를 다 물리치는 능력의 찬송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헌신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난, 해방 이후의 혼란,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땅은 좌와 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이념의 충돌 속에 놓였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이 갈라지고 민족이 분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념의 갈등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정치적 진영에 따라 서로를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좌파만 옳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우파만 옳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진영이 진실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좌의 편인가? 우의 편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실의 편에 서 있는가?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의 편에 서는 사람들. 다시 한번 시작. 진실의 편에 서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진실보다 진리보다 진실보다 관계를 선택한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8장이지만 17장에서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실시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데 오늘 18장 1절에 와서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현명한 외교적 처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전쟁을 막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합은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보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진실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 옳고 그름보다 내 편을 우선시하는 것, 신앙보다 이념을 우선시하는 것.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복음보다 정치적 성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특정 진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헌신의 대상은 어떤 정당도 아니고 어떤 이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다수의 목소리로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합니다. 거짓은 언제나 다수의 목소리로 포장되죠. 자, 4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그러자 아합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자, 여호사밧 왕이 지금 당신이 나에게 전쟁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합이 무려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400명이 한 목소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엄청난 다수의 의견입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분위기도 뜨겁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는 철불까지 만들어 예언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이 진실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이 대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산혁명이 세계를 뒤흔들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독재를 지지하는 군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지지했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진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유했다고 진실이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실은 종종 외로운 목소리로 들립니다. 12절로 17절 말씀.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6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이까 하니. 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다시금 묻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7절 읽어서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나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자,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들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은 없냐라고 물으니까 아합이 말하기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나는 그를 미워한다. 왜 미워한다고 합니까? 항상 불편한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합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미가야는 왕 앞에 섭니다. 미가야가 왕 앞에 서기 전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시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처럼 좋은 말만 하십시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분위기 깨지 마라, 적당히 타협해라, 다 같이 가는데 왜 혼자 그러느냐. 그러나 미가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이것이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요새는 이것이 하얗다, 저것이 까맣다 말하기가 두려운 시대예요. 이것이 하얗다 말하면 너 저쪽 편이네. 이것이 까맣다 말하면 너 저쪽 편이네. 이렇게 좌표를 찍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미가야는 그렇게 말함으로, 진실을 말함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8절로 27절, 미가야는 전쟁의 패배를 예언하죠. 아합은 분노합니다. 결국 미가야는 감옥에 갇힙니다. 거짓 선지자는 칭찬받고 참 선지자는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누가 옳은지 드러났습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진실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당시에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성도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길이 옳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신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좌와 우를 넘어서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극심한 진영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좌는 우를 미워하고 우는 좌를 미워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교회는 특정 정치 세력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진영이든 성경과 다르면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진영이든 성경적 가치와 일치하면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생명의 존엄성도 지켜야 합니다. 정의도 추구해야 됩니다. 자유도 존중해야 됩니다. 약한 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의 안보도 중요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진영이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소년들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단순한 정치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는 영적 싸움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라는 거대한 압력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타협할 때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투옥되었고 혹독한 고문 끝에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태성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승리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잃고도 원수를 양자로 삼아 사랑으로 품었던 믿음의 사람. 훗날 공산군에 의해 순교를 당했지만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분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느 진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신앙이 존립의 위기에 놓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었고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총칼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회를 세웠고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무너진 땅 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자, 그들이 지켜낸 이 신앙을 우리는 잘 계승하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정치화가 아니라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람들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며 공격합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느 정당의 선거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잘못하면 책망했고 백성이 잘못하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할 때 혼자서 그 길은 아닙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예언자적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한국 교회도
우리도 그래야만 됩니다. 좌파가 성경을 거스르면 아니라고 말해야만 됩니다. 우파가 성경을 거스르면 역시 아니라고 말해야만 됩니다.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된다. 정치의 나팔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호국 보훈의 주일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헌신, 충성은 어떤 인연도 아니고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정당도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미가야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태성 목사님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진실은 십자가이고 복음입니다. 자, 감옥에서도 순교를 당하여도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거짓과 맞서 싸우고, 그러나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용서하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 거짓을 위해서라면 아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고 서로를 악마화하지 않고 죄는 미워 안 하되 그 영혼은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 삼도교회, 우리들 진실을 외치는 예언자적 교회, 미가야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진리의 등불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하는 곳이 바로 여기 호국 영령들을 모신 독립관 바로 옆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관이 새롭게 단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적인 위치에 위치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지켜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를 편하자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내고 정말로 이 자리를 지켜서 정말 이 역사적인 성지,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세학당,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이 선교적인 성지의 중심에 있는 교회로서 이것을 지켜가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소서. 이 역사적인 자리를 지켜가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 삼덕의 재단이 이 건물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자리, 정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피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이 역사의 성지에 세워지는 이 교회, 이 교회를 지켜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진리와 자유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국가를 지키는 용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용기. 400명의 거짓 선자가 있을지라도
한 사람의 미가야가 되어야만 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만 됩니다. 진영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야만 됩니다. 여론의 편이 아니라 말씀의 편에 서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대한민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이념이 아닙니다. 더 큰 진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호국 보온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미가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의 편인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 세대 간, 계층 간, 진영 간 갈등 속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세대, 계층, 지역, 진영 간의 모든 갈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민족의 성질을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역사의 길이길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구국의 재단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연음동영화교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연음동영화교도 한번 기도하도록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여, 이 재단을 주님 아버지여 이 역사의 성지에 아버지여 선교사적 성지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수많은 순국의 열사, 아버지여 구국의 열사들이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목숨 바쳐 이 구국의 재단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여, 삼덕의 재단이 아버지여 이어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이 귀한 재단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국 보온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분열의 편에 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로 하나로 묶는 아버지여 사랑의 편, 평화의 편,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분연히 단호히 미가야처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덕의 재단이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삼덕의 재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삼덕의 재단이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대대손손 아버지여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